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각양 은사가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하시고 나타나지게 하셔서 저들의 은사를 통하여 저들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계시의 성령님 진리형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되게 하시고 저 예수를 주의 손에 다가오니 말씀을 말씀되게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듣는 심령들을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었다? 사랑의 은사까지 하다가 마쳤는데, 사랑의 은사에는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에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후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한 중에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을 설명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랑의 은사 가운데 첫째가 뭐다? 오래 참는 힘이 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오래 참는 능력, 오래 참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주경신학자 박윤순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는데,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함을 이름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하는 것, 화를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도 에베소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에, 오래 참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오래 참고는 격동성 있는 화를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수고할수록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참는 힘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온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곧 무슨 일에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생각하면, 즉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소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적 사망을, 그의 재림을 성립시켜서,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성립시켜 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 그는 장차 두 번째 오실 것을 말하죠. 악의 예수로 오신 예수님, 소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인류를 구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날에 가서 알곡과 가라질, 그리고 양과 염소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구별되어지는 날이 그날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기에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게 되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기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농부에 비유하면서 농부가 이른 봄에 들여나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이제 그 곡식을 잘 가꾸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소독을 하는 것처럼 이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도 귀히 참고 인내하라. 주의 신발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정을 참고 혈기를 참고 모든 쓰라린 모멸감을 참고 인내하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육신상에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감정도 참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는 뭐하다? 오래 참는 것이다. 억울함도 참고 혈기도 참고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래 참고로 번역된 마르크 디메이는 본래 체념, 수락 등의 뜻으로 담기 있은즉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야고보는 1장 3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타인을 통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보복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보복하지 않고 자제하는 그러한 적극적 의미에서 인내다.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내가 보복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 증거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권해 주었으니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으로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수발산까지 도피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뿌려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즉 수발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 하는 중에 롯이 소발산까지 피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까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오래 참으심의 특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 비열하고 불법적인 공격이 지속될지라도 이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악독한 말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오래 참고 계속 참고 인내하라. 이것이 오래 참음의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슨 힘이다? 사랑의 힘이다. 따라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온유란 말은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한 마음이라고 주경신학자는 해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온유한 마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자한 성품을 온유로 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과 인자한 성품을 갖는 것이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말은 그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마음은 상대에게
친절과 화해와 화평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러한 온유한 성품이 부족할 때 우리는 상대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의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작기를 하든지 당뇨를 한다든지 어떤 공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할 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도 온유한 마음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공동회 할 때에 모든 재정 다 처리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다, 짧게 한다. 어떤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거기에 표현가 뭐냐? 화평이 제일 우선순위가 화평, 온유, 또 뭐냐면 그 몇 가지 그 슬로건을 걸고서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대부분 재직회 하잖아, 당회 하잖아, 여신도회, 남신도회, 공동회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체질이 회라고 하는 자체를 없애고 다만 당회, 기도회, 여신도 기도회, 재직회 기도회, 모든 것을 기도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으니까 기도하다가 싸워 다퉈, 기도하다가는 안 싸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놓으니까 교회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교회가 평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의 은사는 온유라. 그래서 임은종 목사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상대방의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고 화목과 화평과 협동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잘 견딘다는 것을 말하고, 온유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면 나에게 상처를 준, 아픔을 준,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죄악에 눌린 인간을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빼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달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 우리를 향하여 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저주와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이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사랑의 은사는 뭐냐? 투기하지 않는가, 투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투기하지 아니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는 것이 옳으나,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섭섭히 여김은 투기하는 것이다, 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와 선이 결핍한 이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의와 선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 그것은 기쁜 일이지 섭섭한 일은 아니다. 남에게 있는 의와 선도 그리스도의 구속운동, 그 사랑에서 생겼으니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주경신학자 박윤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자기 개인 문제의 해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에서 독립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 혹은 경쟁의식부터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나의 구원의 문제, 기타 문제 해결이 나 자신의 진실한 믿음으로
관계된 그리스도의 힘에만 달렸고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달리지 않았기에 나는 남의 잘한 일에 의뢰할 것도 없거니와 간섭할 것도 없기에 투기 시기하는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독립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주경신학자 박윤서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 그 사람의 선행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을 투기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말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백만장자가 있고 또 하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하는 부류가 있다고 전제하고 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하나는 타인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투기와 다른 하나는 자기가 없는 것을 타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배합하는 투기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혹자는 인간 사이가 왜 어지러워지는가 인간들의 관계가 왜 산산조각내고 있는가 그것은 질투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왜 많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가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절대 교회에 오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가 유행해서 밍크 코트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올 때는 집에서만 밍크 코트 입어보고 교회에 올 때는 절대 밍크 코트 입고 오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님이 왜 밍크 코트를 입고 온 그 성도를 보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고 나는 언제 저런 밍크 코트를 입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의 의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더라도 교회에 올 때는 밍크 코트를 입고 오지 말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어쨌든 이처럼 교회 안에 시끄럽게 여기는 것 시기심과 질투 때문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비열한 때가 언제인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행동화될 때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고 서로가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능히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프랭크 크레인이 쓴 인생이라는 시에서 가장 큰 죄는 두려움이고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며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자신을 속이는 자이며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 버리는 것이고 가장 치명적인 타락은 미움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남의 결점만 찾는 것이고 최악의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영혼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행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온유와 기쁨이다. 가장 비열한 감정은 질투이며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독자의 별명은 사랑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의 독생자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르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로서 사랑하니 그 자랑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잖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기에 갈라디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은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자기는 죄인으로만
나타난 것이니 주님으로만 영광스럽게 여김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남들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교만하지 않고, 그러므로 자랑은 주님만 자랑거리로 삼으니 이는 곧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교만이 없음을 전제하고, 그래서 임은정 목사는 자랑에 대해서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 있지만,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자기 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이 훌륭한 업적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은즉,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자기 자랑은 자기 성장을 억제하게 되어진다. 스스로 자랑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올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이만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성장이 멈추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함으로 그 이상의 성장 의욕을 갖지 못한다. 그렇게 전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한 불쾌감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말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기 자랑을 높이고 내세우게 되어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잘 듣다가도 듣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고, 잘난 척되게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앞에서는 칭찬한 것 같으나 뒤에서는 욕하게 되어짐으로 사람들에게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장점보다는 자기의 결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유익을 준 것보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도움받은 일을 더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줄 수 있고, 서로가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교만은 스스로 높아진 심리를 가리켜 말하는데, 사람이 일단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높아지면 스스로 낮은데 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처음부터 높아지지 않아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홀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간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에 섰으나 하나님 자를 박차고 스스로 종이 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낮은 자로 서서 올려서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은 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사랑의 소유자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느냐. 죄는 만물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은즉, 이 사랑은 그러므로 낮아짐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간 우리도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됨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가리켜 말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므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라고 말하고 겸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은 자기를 말석의 자리까지 낮아줄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여기를 양보해 주십시오. 여기를 피하십시오. 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만 그러나 저 말 속에 앉아있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저 상세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권하게 되어진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를 말석자리까지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사람이 은사를 받은 모로만 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로 배역한 일을 미워하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8장 2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라. 돌아가서 사랑의 은사는 물에 행치 않는 것이라. 무례라고 한 말은 합당치 않게 행한다라고 한 뜻인데 이것은 공중을 위한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무리하게 행동한다, 무리하게 행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고렙디어 자행자지할 사람이 아니고 그는 개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돌아가서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1륜상 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냐. 즉 공동체 생활에서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어찌하리라 결단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땅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구별 속에서 양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염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돌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느라 하면서 부모를 박대한 바리새인들을 주님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지만 하기만 하면 그 무엇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보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양자관계 속에서 관련시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은즉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를 반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학대할 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무리하게 행하는 것이라.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의 권위가 있고 부모는 자식의 권위요 선생은 제자의 권위요 너희는 젊은 자들의 권위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은 마땅히 권위를 존중하라고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를 존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존경의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건을
돕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중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도 증진시키게 되는데, 예의를 무시하는 무리함이 있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무리함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하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은사는 예절 바른 사람,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또 나가서 사랑의 은사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오늘 7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경신학자 박걸레이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늘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늘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데,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상습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유익보다 타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권리가 있으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권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랑의 은사의 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매를 다음과 같이 주의하였으니, 이것은 상습적으로 개인적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람은 벌써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자다. 나도 그를 의리하리니 욥기 1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욥과 같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리하니,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직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만 행하게 되어진,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아가 없어진 까닭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 자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주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절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애쓰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체의 이기심을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당시 지식인으로 하면서 자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옳다는 것만, 자신들의 지식만 부리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책망하고 꾸짖게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한을 제한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 것은 잠재했던 증오가 폭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가 폭발하는 것이 뭐냐?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의 발적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질투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생을 유했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은즉 그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에서부터, 분냄에서부터, 성냄에서부터, 질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는 잠재 있는 증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살인한 그러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영생과 생명 운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내는 것은 영생운동,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것이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성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내쫓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분노하는 자는 자신이 죽는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자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분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만다. 그런데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은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성례는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분출해 오고 있는 성냄을 분노를 어떻게 이기시느냐? 그것은 박윤선 목사는 다음과 같이 추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 분노하라.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지니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함과 치밀러 올라올 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 주경신학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라올 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입으로는 받는다 하면서 행위로는 그것을 받지 않는 자처를 행하면 안 되고 말로만 믿는다고 행위로 그렇지 않으면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정성스러이 받지 않는 불행이다. 그렇게 추석하면서 그러므로 분노가 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분노가 절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분노를 이기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성령 충만받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은 게 있다.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간절히 원할 때 받아지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명령하셨으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하는 것이니 방탕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분노를 이기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성례기를 잘하는 사람으로는 그 성질 하나가 자기를 망치는 줄로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잘 참고 또 참다가
분노가 푸출될 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뭐하는 성격이 있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착한 사람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욱하는 성질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욱하게 되어질 때 눈에 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경험해봤다? 그래서 사람들은 욱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을 아무것도 손에 잡히면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용하게 되어지. 그래서 욱할 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때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분노는 패배의 표시로 누구든지 화를 내고 인성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탐욕을 깨치게 되어지고 인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얻길 원하는 신자는 성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내는 것을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내는 것은 잠재있던 증오가 폭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살인의 독이 들어있다라고 이문정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은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신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받은 피해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도움을 얻는 일은 잊어버리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본 일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기억하며 증오와 분노, 복수심령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정반대의 현상으로 손해본 일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어진다. 박윤선 목사는 악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며 이것은 기독자의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복수를 안 할 뿐 아니라 그가 받은 손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잘 잊어버려질까? 안 잊어버리죠. 나도 목회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물질로 손해 입었는데 잊어보려고 해도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왜 와서 나한테 그랬지? 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모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게 되어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해서 사랑은 베드로에서 사랑 8절에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우리가 받은 속죄의 사랑은 사죄의 사랑이니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람이 억지 복수 사상을 가지랴. 그렇게 박윤서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은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전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이 나에게 손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은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불의는 하나님의 원수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불의는 뭐에 속한 것이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이 불의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은즉 신자된 우리가 어찌 불의를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상고를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불을 기뻐하지 않고 배척하며 떠날 때 신자의 마음속에 오는 것은 참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쁨이 신자의 마음속에 오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와 함께 오게 돼 불의를 떠나게 되어지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진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한 말은 진리신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리고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 너희가 다른 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진리와 함께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을 인격화한 용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진리를 인격화해서 진리와 함께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이 나왔다 그렇게 바든서는 그의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대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이 나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필요한 이유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옛날에 웃음 전도사는 그랬잖아. 웃음 전도사 누구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웃음을 전파했던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 되시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누구지? 예, 목소리 이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필요한 이유는 몸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웃음을 통해서 건강을 찾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강의 하기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한참 웃는 연습을 많이 시켜. 하하하하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웃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기쁨과 함께 기뻐할 이유는 웃어야 될 이유는 몸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유익하니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과 감사가 증진되어져요.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고 피곤함이 없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불을 배척하는 노력이 크면 그가 받는 영적 기쁨도 커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신자가 참 기쁨을 소유하는 비결은 뭘 배척하는 것이다? 죄를 배척하는 것이다.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디케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규범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불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이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냐? 악에 공감하지 않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선에 공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인간의 불의와 타락의 실상을 기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둔하여졌나니 스스로 죄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소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게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불의와 악이 승리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사랑 들어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사랑이 지니고 있는 의로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범과 판단에서 어긋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뭐하게 된다?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진리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불의가 만연한 곳에는 필연적으로 진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불의가 사라지며 기쁨이 넘쳐남을 또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사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거부하고 대항하며 진리와 함께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의 의미는 신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 속에는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어려움들을 대처해 나가는 시혜라고도 말하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4번 나오는데 성경은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뭐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떠들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떠들 수 없다.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묵상하게 돼요. 언제 시험 당할 때, 언제 어려움 당할 때, 경제적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어쨌든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낳기 전에 세상에 보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모든 것이란 다른 말로 전체라고 한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 모든 경우를 말하고 모든 대상을 말하고 모든 사건을 말하며 모든 환경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대상 즉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을 가리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한 말의 의미 속에는 덮어준다는 말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능력을 써도 고난당해도 참으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선과 악을 공유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라. 어떤 사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대상에도 참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레게나 게바나 에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속죄의 사랑을 입은 사랑의 사람은 곧 기독신자는 무엇인지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서는 사랑의 사람 곧 기독교 신자는 모든 역경 고난에 대하여 보다 불신자와 다르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보는 방법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르다고 전제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평안한 일에도 인내하고 소망과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과 고난 그차도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다 그렇게 말하죠. 평안할 때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지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자체가 고난 자체가 역경 자체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을 훌륭하게 만드는 줄로 알기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겠지. 어쨌든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은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연단, 훈련이라고 말하고 연단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가 역경과 고난을 잘 이기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죠. 역경과 고난이 뒤에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독생자의 복을 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든지 실패하지 않는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으로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자는 일상생활의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 참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린 기쁜 맛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신 까닭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독을 주리라 약속하신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왜 많으신 부활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럽거나 썩거나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시던 명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같으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라, 모든 것에 인내하고 참으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참고 견디라고 하신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도리어 복이 되는 소식이다. 따라서 믿으면이라고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바라며라고 한 말의 의미 속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 참으며와 믿으며 상태보다 더 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미래의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희망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까닭은 미래를 바라보는 까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딘 중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살아간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한 말은 역경을 익히고 침착하게 견딘다는 의미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린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도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오래 참는 힘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투기심을 버리게 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불의를 배척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믿고 바라고. 그러므로 이민종 목사는 사랑의 은사를 일컬어 성화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으니 성화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가 지상에 있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화되는 방법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의 은사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많이 성화된 인격을 갖출 수 있다. 믿음은 뭘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례적.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뭘 이루어가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된다.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광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화가 성립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된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이 성화는 그러기에 점진적인 것이 예수 믿었다고 완전 성화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다가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영화가 이루어진다. 완전 구원이 성립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러한 사랑의 은사적인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성화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민정 목사는 표현하면서 즉 성화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영성의 최종 목적은 뭐다? 예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